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는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오늘 두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온 가족들이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거룩한 가정 이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소유에만 의지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진정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일생 가는 동안 우리를 강건케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며 또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혜와 지식, 지혜와 정보의 차이에 관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첫째는 지혜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 그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지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캐서 만들고 또 혹은 사람들이 논리나 자료를 잘 정리해서 통계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일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인 것이죠. 영적인 통찰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신의 이익 또 자기 보호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정보와 지식은 우리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지식과 정보는 땅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지혜에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지혜 있는 이가 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입니까? 나는 참으로 어리석고 지식이 부족하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통찰력이 부족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도덕적인 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지 않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 또 양심의 찔림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은 더욱 죄인이라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워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지혜로 인하여 지혜로운 이는 겸손하여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찰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녕 내가 지혜 있다라고 자처하는 순간 나는 지금 교만에 빠져 있고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가 지혜롭다, 지혜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혜를 갖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죄인이요 어리석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참 어리석고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도덕적으로도 참 구멍이 많다. 나는 능력이 참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을 은혜로 입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둘째로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지혜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한 예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현금으로 1억을 우리들이 발견해서 줍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억이면 어떻게 벌어야 1억을 버는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또 1억이라면 스마트폰을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 또 이것으로 세계 일주 여행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쑥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현금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챙기고 또 나의 안위를 구하려고 안위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겠죠. 또 한편 이렇게 1억을 주었다고 한다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도 보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그냥 가져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은 정보와 지식의 산물이죠. 법적인 지식 혹은 또 여행에 대한 정보, 뭐 상품에 대한 정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어둠과 그리고 물질욕 이런 것에 무너져 버리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곧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니까 아무도 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돈은 주인을 찾아주게 되면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되면 찾아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1억을 찾아주고 하게 되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 서로 믿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자와 같이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이 돈의 가치만을 생각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아니하니까 내가 마음껏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더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찾아든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면 늘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참 부족하다. 나는 아는 것이 좀 부족하다. 나는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이들은 본인들이 정말 지혜롭다고 자처하게 되죠. 도덕적으로 자기가 훌륭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지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나는 그래서 어리석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라 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 정체성의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것입니다. 이 몰자아 혹은 무자아, 자의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자아가 형성돼서 나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되고 굉장히 계산에 밟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나의 탐욕, 나의 쾌락, 그리고 또 나의 교만, 이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과정이 생기죠. 나를 중심으로 나밖에 보이지 않는 나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제 자아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여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같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주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주 안에 사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마지막 우리들의 영적인 영역인데, 이것은 초월적인 자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아가 없는 단계가 있고 자아가 있어서 굉장히 계산이 밝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세계는 이제 자아를 초월하여 넘어가는 초월적 자아가 있는 것이죠. 그 초월적 자아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성되는가? 그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게 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자아, 곧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런 품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으로 거룩한 초월적 자아에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눈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주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세상 사는 데서 필요하지만 지식과 정보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우리들이 초월적인 자아, 주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또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의식과 나의 의식이 일치되고 주님의 품성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내가 또한 옷 입고, 이런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첫째는 사람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에서 벗어나고, 세상에 속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 속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벗어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주 앞에서 진실해지고 주가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초월적인 그 주님과 일치된 그 마음, 주님과 일치된 그런 영적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성 훈련의 기독교적인 목표고, 또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당신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품성, 이 같은 영성이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날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랑의 주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가 있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기보다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의롭기보다 죄인이오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이 그 어떤 거룩한 자보다 더욱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고 또 그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이보다 참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큰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이 잡히고 혀는 곧 불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일으키고 절망한 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주의 권능을 나타냅니다.